여러분이 지금까지 시가서까지 다 보셨죠. 그리고 특별히 포로 이전에 그 모든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이제 저와 함께 포로기 이후에 그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에는 주전 6, 5세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소리가 약간 울리죠. 네. 이 6, 5세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성경 역사서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아직 살아있던 사람을 얘기하면 아마 다니엘은 그때까지 좀 살아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그 포로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다니엘은 이 분과 좀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보셨던 이스라엘과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시대에는 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죠. 애국과 가나안 국가가 전부였다면 이제 후기로 갈수록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신약시대는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야기가 이 바벨론 후기부터 이 후기부터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 헬라는 나중에 이제 중간사 시대, 우리가 내일 보시면은 아침에 신약 배경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페르시아가 어떻게 나오게 됐고 이것이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페르시아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네 권의 책이었죠.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여기에 선지서까지 합하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이 구 바벨론이 있고 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 바벨론 제국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나보폴라살입니다. 나보폴라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데, 이 신 바벨론의 기틀을 잡고 이 제국으로서 이 바벨론을 확장시켰던 사람이 나보폴라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나라가 가장 확장되어지죠. 정말 제국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면서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었죠. 사자에 대한 이야기였던가요? 아니었나요? 아니, 그 금신상이었죠. 금신상을 먼저 이야기할 때 신상의 맨 윗부분이 금이었고 그 다음에 은이었고 동이었고 철이었는데, 그 윗부분에 해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바벨론에 해당한다.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사라고 불렸던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이 헬라였고 그 다음이 로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 얘기하는데, 이 금에 해당했던 나라, 그것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를 보면은 이 연대를 보면은 626년부터 시작해서 539년, 기간이 100년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반짝하고 살아왔던 나라가 이 바벨론인데, 하지만 이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성경과 관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가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기억과 더불어서 가장 충격적인 기억이 바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것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이제 핵심적인 인물은 여기서 느부갓네살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이 벨사살일 겁니다. 마지막에 그 벽에 글이 써지면서 메네 베겔 우 바르신이라고 쓰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울에 재웠더니 너희 심판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이 벨사살이 이제 암살당하고, 그리고 아버지였던 나보디누스가 그 후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바벨론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몰락하면 그 뒤를 잇는 나라가 있을 텐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 여기 있었다면, 바벨론이 있었다면 주변에 있었던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얀산왕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소국이었는데, 이 메데의 공주가 이 바사
로 시집을 가면서 이 바사가 이제 급격하게 확장을 시작하죠. 특별히 이 메대 공주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유명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암살의 위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역사에 이제 많은 설화들이 있는데 이 고레스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메대의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크게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자기 딸이 소변을 봤는데 이 소변이 온 땅에 넘치는 꿈을 하나 꿨고 또 하나는 딸의 배에서부터 포도 넝쿨이 나오는데 이것이 온 세상을 휘감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주변의 박사들과 술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꿈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공주님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내 딸이 이렇다 하면은 좋아할 분도 있겠지만 왜 아들이 아니라 왜 내 딸이냐? 왜냐면 딸은 남의 식구가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죠. 내 딸이 한다는 것은 결국 남의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질까? 그래서 가장 조그만 나라로 시집을 보냈는데 여기서 임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또 한번 꾸게 되니까 이 딸을 야 애는 친정에 와서 낳아야지 하면서 애를 낳았을 때 애를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를 하나 죽은 애를 데려 놓고 그리고 얘를 이제 신한테 맡겨서 처리하라 했는데 그 애가 처리가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네,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아서 가난한 집의 아들로 살아남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리더십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네 골목대장을 하면서 뭐 귀족의 아들이고 무슨 아들이고 상관없이 다 끌고 다니면서 잘못하면은 자기가 세운 규칙을 따라서 그 아이를 막 이제 엄격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메데라는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아이가 되어지죠. 야 도대체 저놈은 누구길래 어떻게 싹수가 저러냐. 그러면서 왕도 궁금해서 한번 데려와 봐라 해서 데려왔더니 누구의 얼굴이 나오는 겁니까? 예, 자기 딸의 얼굴이 나온 거죠. 그게 또 소식이 이 공주한테 들어가서 급하게 와서 딸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부터 다시 고레스가 바사에서부터 세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 나라를 이제 같이 점령해서 완전히 점령 아니고 서로 이제 협력의 관계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메대와 바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그리고 저기 있는 루디아라는 그래서 여기 루디아의 수도가 사르디스인데 사데라는 곳인데 여기도 점령하고 그래서 전 지역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였는데 고레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사고가 어떤 사고였냐면은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다른 정복민들의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모든 종족의 특성을 다 인정해 주겠다. 우리 이 바벨론을 순종하면은 내가 그것들 다 용납해 주겠다. 이것이 이 고레스의 이제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 그리고 니네 돌아가서 니네 성전 지어도 좋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다 우리가 대겠다. 그런데 단지 이 유다에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다른 나라들도 그랬겠지만 성경은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70년의 약속이 맞춰지고 돌아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 조그만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간단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스티아게스의 딸이었던 만다네 공주가 캄비세스 1세랑 결혼해서 고레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인데 이 위에도 페르시아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조그만 아르케미아라는 이제 조그만 왕국이었다면 이제 제국으로서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고레스죠. 키루스라고 불리는 이 고레스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고레스였고 두 번째 캄비세스. 이 캄비세스는 성경에 등장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성전 건축을 막은 사람, 중단시킨 사람이 이 캄비세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레스 때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주변에 이제 르훔과 심세가 반대하죠. 왜 니네 성전건축 하냐? 우리 같이 지을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 조소를 올리고 상소문을 올리고 해서 이 성전건축을 방해하는데 이때 그 방해를 이제 성전건축을 중단시킨 왕이 캄비세스였고 스메레디스는 이 캄비세스의 동생인데 실제로 왕이 됐던 사람이 아니고 가짜 스메레디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야욕이 강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바로 첫째가 캄비세스고 두 번째가 스메르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가 아버지가 죽자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아들 둘이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길 바랐겠지만 이 캄비세스는 절대 그럴 수 없죠. 내 나라를 어떻게 나누냐. 그래서 이 스메르디스를 암살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위해서 바로 애굽 원정을 가죠. 애굽 원정에 가서 애굽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가 살아서 페르시아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왜 살아났냐? 그래가지고 급하게 회군하다가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염병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 나를 따르라 해서 칼을 뽑았다가 꽂는다는 게 자기 허벅지에 꽂아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설화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스메르디스는 이제 가짜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이게 가짜라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면 가오마타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걸 누가 밝혀냐면 다리오라는 당시에 이제 군대 장관과 그를 따르는 7명의 영주들이 함께 가서 이 사람이 가짜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특징으로 밝혀냈다는 거죠. 이 스메르디스랑 거의 유사했는데 그 특징을 밝혀내면서 이제 스메르디스를 폐위시키고 이 다리오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정치적 기반이 참 약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다 고레스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어졌는데 이 다리오는 직접 혈통이 아니죠. 군대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오가 누구랑 결혼하면 고레스의 딸과 결혼해서 그래도 왕위의 정통성을 이으려 합니다. 근데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강압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유화 정책을 펴는 거죠. 용납 정책을 펴는 겁니다. 마치 고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그래 니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요구해라. 그때 때마침 어떤 사건이냐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죠. 그래서 야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폐허로 둘 수 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했더니 우리는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16년도 못 지었다는 건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3주 만에 건축을 시작하죠. 그런데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나무를 잘라오고 돌을 떠오고 하는데 여전히 방해꾼이 있는 거죠. 야 니네 성전 왜 짓는데? 니네 예전에 왕이 짓지 말아서 안 해서 중단시켰는데 왜 니네 이제 또 짓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우리한테 지으라고 허락했어. 그랬더니 이 반대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왕한테 상소를 보낸 거죠.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번 살펴보고 이것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서를 보냈는데 당시에 다리오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었다고요? 네,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때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째인데 야, 지으라고 해. 필요한 것은 다 대주라고 해. 그리고 그도 특별히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거죠. 야, 내가 존경하는 고레스 왕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왕궁의 지원, 그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다 건축이 되어졌는데 이 건축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다리오가 정책을 확 바뀌어져요. 강경책을 딱 바꿉니다. 이제 민족들을 단속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었으면 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왕의 마음까지 바뀌어서 이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는데 다리오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라톤 전투. 여러분 역사 들어보셨죠? 마라톤의 기원이 이 다리오 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아무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자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는 크세르크세스라 해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10년도 더 됐죠. 300이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은 웬 흑인처럼 생겨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귀뚫고 문신하고 했던 그 스파르타와 반대해서 싸웠던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라고도 불리고 아하수에로 불리는 그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에서 하는 것만 다 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유명한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패하고 플라타미아 해전에서도 패하고
미칼레 전투에서도 패하고 뭐 여러 가지 전투에 다 패한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하면은 돌아옵니다. 자기 왕궁에 돌아와서 무엇하냐면은 잔치나 벌이자 하고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자기 왕비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 예쁜 거 좀 보여주게 한번 나와봐 했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서 폐위시키고 누가 왕후가 되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에 정적이 많았습니다. 인기 있는 왕은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꽤 좋은 왕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참 나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큰아들과 함께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에스더 때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당시 왕들이 암살당하면 그 부인들도 죽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무튼 에스더의 한번 말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인데 이게 아하수에로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사람을 이제 다 처형시키고 왕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좀 문해적인, 그러니까 문화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교양 있는 왕으로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똑똑한 지식인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학사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건축에도 꽤 좋았다고 건축도 꽤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더 역사를 파보시면 되고 성경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바로 이 고레스 때 이루어졌고요. 이때 그러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이 바로 아닥사스다 때 있었는데 458년에 첫 번째 포로 귀환과는 한 8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80년 후에 이 아닥사스다가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444년에 마지막 포로 귀환 공동체가 들어오는데 느헤미야가 이끌고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 다 나오죠.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여러분 교재도 나오죠. 네, 간단하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 후기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여러분 우리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겠지만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에 성경의 주제들이 약간 달라집니다. 포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빠지지 않았던 것이 우상숭배의 문제였죠.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뭐 금옷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이런 문제 나왔다면 포로 후기에는 그런 문제의 뉘앙스는 풍기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결국 우상숭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세상에 신은 누구밖에 없는가? 세상의 신은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유일신에 대한 사상이 다시 한번 확고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다니엘서 보면은 당시 느부갓네살이 누굴 고백합니까?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이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당시 제국의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조그만 나라에 그냥 별 볼일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신앙의 변화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제 이름도 변화가 되죠. 지금까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다면 이제는 유다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종교 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2공동체였죠. 제사장이 집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 50년 동안 70년이죠. 성전이 다시 건축된 가까이 70년이니까 70년 동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후에 이 종교 형태가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열강들도 변화가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는 이미 져버렸고 페르시아도 이제 져버리고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이 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잠시 후면 이제 페르시아도 지고 누가 올라가면 헬라라는 이제 나라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주변 열강의 변화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대 순으로 본 뭐 예언서,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로기를 중심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제 에스더는 여기 이제 역사서죠. 여기에 두 개 들어간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이 바로 뼈대가 되어지고 이 뼈대 안에 학개, 스가랴, 에스더, 말라기가 배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볼 건데, 에스라의 구조는 역사가 에스라라고 이름을 하지만 에스라가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를 이미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역사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어떤 1장까지 4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그들이 이제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까지가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들이 짓다가 포기한 이야기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5장과 6장에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 시대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시대이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60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얼마 또 지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 이야기가 맞춰지고서 말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시간 간격이 꽤 넓고, 나머지는 여러분 순서대로 딱딱 읽어가시면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